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 때에 이 절기를 지키다의 의미를 보면은 제사를 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킬지니라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동사에서 이 동사의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은 미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미완료형을 쓰인 것을 볼 때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한번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여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새 절기 가운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 곧 첫 열매의 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민수기 28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날은 이제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계속해서 지켰다고 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77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지켰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서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전날 문설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그 재앙을 유월하여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그 고기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 재앙을 비껴나가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있을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자 재앙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다면은 이제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했던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첫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년의 감사절기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맥주 감사절기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7월 첫째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적용할 때는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무교병은 뭔가? 무교병은 말 그대로 출애굽 전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기서 아비볼은 뭐냐? 옛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정한 첫 달을 아비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달 14일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이제 떠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럴 때 먹었던 음식으로서 누룩이 없는 곧 불풀리지 않는 그 무교떡을 무교병이라고 했고 그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 안에는 이제 애굽을 떠날 때 그 누룩으로 만들지 않는 무교떡,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일부터 기준했을 때 7일간이면은 22일까지 이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데 이 누룩 없는 이 떡을 먹는 일은 그들이 겪었던 고생을 의미해요. 떡을 먹어보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누룩이 있는 떡이 더 맛있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그냥 맨떡은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금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당장 끼니는 떼어야 하는데 음식을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발효되지 않는 떡이라 할지라도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긴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에 상관없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을 상징해요, 고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 곧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무교절을,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가 뭘 상징합니까? 가난을 상징해요, 가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 보리를 먹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의 위기와 고비를 넘겼던 시절을 상징하는 말이 보릿고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무교절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그들이 먹고 싶어서 맛있는 진수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편안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잠시 잠깐 이 무교절의 이 시간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은, 출애굽하기 전날은 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 고기가 상할까 봐 그 다음 날은 그 고기를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왜? 고기도 먹고 힘이 나야 도망도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가 평생 수행해 가야 할 책무로 맡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교병을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무교절의 절기가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무교절을 지켜서 이렇게 하고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그대로 지켰다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 달에 아비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심정을, 지금 그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무려 430년 동안이라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간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도 제 인생 살아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군대인 것 같아요. 군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자유가 없이 노예로 애굽 백성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채찍질을 당하면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애굽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이 이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인도하에 그 출애굽을 나오는,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날에 이들의 마음은 지금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교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시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데 어찌 물질이 탐이 나셔서 그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누구나 다 물질을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우리의 물질을 쓸 때는 그 물질을 쓰는 곳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물질을 소비하거나 낭비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이시 하나님 앞에 이 무교병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출애굽을 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단장하고 또 이렇게 화분으로 이렇게 또 귀한 헌신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래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셔서 이제는 양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지 않아도 애굽에서 남 밑에서 식민지 생활 안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준 너희들이 개척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한 그 농사를 짓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믿음과 경배와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둘째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자신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이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하여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처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첫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내가 첫 직장 생활할 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잖아요. 다 온전하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경배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돼요.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이 물이 너무 귀해서 건조해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땅이.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무사히 수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만이 비가 얼마나 농사에 소중한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서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타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땀의 수고를 애써서 해도 이 세상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없는 환자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전도하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재활병원에 가니까 순전 다친 사람들 뿐이에요. 여기가 다치고 발이 다치고 그럼 몸을 제대로 이렇게 거동을 못하고 다 휠체어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싶어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릴 만큼 육체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온전하여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일한 만큼의 대가와 열매가 나에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농사에 비유해서 자연의 만물과 일기를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천재의 지변이 일어나거나 곡식에 또 가축에 질병이 돌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천재의 지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하고 살아도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재물이 손해될 때도 있고 축날 때도 많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쭉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실제로 알맹이 있는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숨쉬고 내 몸이 건강하여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된 것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열매를 거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와 또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삶에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껏 또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에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상반기에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들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의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